창세기 8번째 그 강의회의 제목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요약이 오면 6면에 나왔습니다. 우리 참 오랜만에 베일열 성도님 모셨어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 그 암송 선고 예레미야 1장 10절 한번 외워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무너뜨린다는 게 4개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요, 노아의 홍수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새 것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영혼의 때가 쌓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죠. 그 무너뜨릴 때 아프죠.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무너지신 것, 숨이 끊어지신 것은 그 자체로 멸망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잠시 잠깐 낮아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번째 시간으로요, 죄인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중에 지난 그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선지자들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포도주 틀을 밟는 비유를 두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포도가 중요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주만 가지고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가지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 틀에 열매를 들이붓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맨발로 들어가서 틀을 밟아야 되죠. 그렇게 포도가 으깨어지는, 포도가 무너지는 경험이 없이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자 안에서 신자를 무너뜨리시는 경험을 통해 정말 값진 포도주를 얻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역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 아들과 이렇게 다니실 때 후루룩 이렇게 나다를 베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곡식 자체로도 그냥 먹을 수 있지만 그 곡식이 더 좋은 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앗간에 가서 또는 키질을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죠? 정미를 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곡식 나달들이 힘들겠습니까? 벗겨지고 기계가 손을 대고 들었다가 놨다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 좋은 쌀, 좋은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잠시 잠깐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은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아픔이 영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뼈 부러져 본 적 있으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희 모친도 나이 70이 넘으셔가지고 팔을 이제 부러지셨는데요. 두동강 난 팔을 수술할 때는 마취하니까 뭐 이렇게 물을 덧대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 마취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뼈를 맞추는 작업이 제일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금방 끝나요 하는데 그 잠깐의 순간이 너무 아팠다는 것이. 그러나 그거 안 하면, 그냥 덮어두면 영원히 팔을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은 계속 아파라 하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려는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창세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잠시 잠깐 아팠던 온 세상에 이제 물이 빠졌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는 2번째 아담에 비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창세기 9장 오늘 읽어보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비슷한 궤들이 있어요.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을 주신 것은 처음 창조 때도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범죄한 자들의 후손이고 여전히 마음에 죄악이 있어, 그래서 난 너희를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여전히 복을 주셔요.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8장 마지막 절 부분의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악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무수히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로 인해서. 주님은 근데 그것을 감수하십니다. 또한 다스림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아담에게도 피조물을 다스리라 했죠. 이름도 지어줘라, 다스려라 했죠. 근데 오늘 본문 2절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또 이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했습니다. 이 다스림의 명령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노아를 또 다른 아담으로 보셔서 새롭게 좀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게 또 있죠. 첫사람에게, 아담에게는 먹을 것을 씨 맺는 채소들, 과일들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셔요. 뭘 주셔요? 3절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채소 플러스 육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뭘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천일창조 때 했던 거 똑같이 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구나. 싹 미시고 다시 시작하시되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시는구나. 또 금지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금지된 것이 있었으니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못 먹겠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인 노아한테도 뭘 금지하셨어요?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핏째 먹는 거, 그건 금지하셨어요. 벌써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심에도, 거절을 당하심에도, 우리로 인해 수모를 당하실 것을 감수하시고서라도 새롭게 지금 이 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 율법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법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제 대지를 보기 원하는데, 인물 중심으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를 중심으로 보고, 두 번째는 함을 중심으로 보고, 세 번째는 인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서 좀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실 8장 후반에 나온 언약이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나와서 주여 이 제사를 드리오니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주여 이제 충분히 진노를 내리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로 아는 것은 18절 이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주보 일면 보셔요. 울면 보시면 이게 좀 흑백으로 나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하단에 한 할아버지가 지금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 같고요. 또 가운데 보니까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지금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긴 이불이든지 옷이든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뒷걸음질 치면. 이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 또 영어는 쉔과 야벳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뚱하게 있는 사람은 아마 함이일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이 노아, 왼쪽에서 지금 자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요. 노아는 둘째 아담이라 그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첫째 사람은, 첫 번째 아담과 이브는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쵸, 선악과를 먹음으로. 근데 노아는 지금 뭐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뭐 아무거나 대충 먹고 배만 부르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먹는 것으로 투정해서 많은 심판을 받았고,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축복도 받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먹는 것으로 유혹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노아는 첫사람처럼 먹는 것으로 인해 범죄합니다. 본문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아의 문제는 뭐예요? 물론 취하는 것에 문제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큰 구원을 얻은 다음에, 야 진짜 120년 동안 방주 씻느라고 진짜 쇠가 빠지게 고생했어. 아 근데 좀 아쉬워. 많은 사람 못 태워서 아쉬워. 그러나 아무튼 우리 가족들 8명은 다 구원 받았어.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 다 안전하게 나왔어. 큰 미션이 끝났어요. 120년의 미션, 그리고 1년 넘게 방주에 있었고, 지난주에 봤듯이 50일 넘게 방주 안에서 언제 나오라고 하시지? 또 기다렸고, 이제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셨고, 언약도 세우셨고, 큰 굵직한 프로젝트가 뚝뚝 끊어졌어요. 다 이제 끝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쉬고 싶잖아요. 긴장이 풀어지잖아.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신자의 본분이 있었는데 노아는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를 보세요. 물론 31장과 32장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 논쟁이 있지만 히스기야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의 사신들한테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거 다 보여드릴게.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긴장을 풀 수 있는 가정에서도,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내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본분이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제 뭐 별일이 있겠느냐. 이제 내 집이고 하나님이 내가 직종도 바꿔가지고 이제 포도도 심었는데 큰 풍년을 주셨으니 이제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너무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신자는 전투하는 교회에 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벗어나면 영광의 교회에 가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노아는 속히 시험을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취하게 된 것이죠. 추수를 기뻐하면서, 수확을 기뻐하면서 뭐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취해버렸어요. 어떨 만큼 취했어요?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취해버렸어요. 얼마만큼 취했어요? 아들이 와서 벌거벗은 것을 보는 것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취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적당히 마신 거예요. 그죠? 보아스는 발치에 룻이 와 있는 걸 알아챌 정도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는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만큼 취해버려서 감각이 없어지고, 그만 자식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만큼 너무 긴장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가면은 옛날에 아르메니아의 영토에 아라랏산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렀다는 그 아라랏산을 보려고 아르메니아에 갔는데 지금은 거기가 이제 터키 땅이에요. 하지만 그 아르메니아에는요, 어떤 문화유산이 있냐면 여기가 세계 최초로 와인이 시작된 곳이야 라는 그 관광 명소가 있어요. 분명히 이 노아 얘기를 기준으로
자기들이 최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와인이, 그 좋은 포도주가 그만 사람을 취하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자, 잠언 23장 29절부터 한번 꼼꼼히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속이 안 좋으니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도 쓰라 했어요. 문제는 과한 데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잠언 23장 29절부터. 색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잠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잠언 23장은 무엇을 경고하는 거예요? 술에 잠기는 거, 지나치게 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노아가 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뭔가에 탐닉하면 안 됩니다. 술은 일종의 제휴법일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분위기에도 취할 수 있어요. 그냥 물 한 잔만 먹어도 그 분위기에 딱 취해버려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다 무장해제 당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좋은 취미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피규어 모으는 것이 내게 너무 지나친 것이 되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취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정을 돌보는 일을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감각에 빠질 정도로 먹는 것이든 세상 무엇이든지 간에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란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이지만 절제는 이 모든 것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노아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취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술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잖아요. 지성,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요. 감성, 슬플 때 슬퍼해야 되고 기쁠 때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 의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절제하는 것이 연약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그러집니다.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수집하는 것이든 즐기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성도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함을 봅시다. 함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함은요? 오늘 창세기 9장 한번 보세요. 18절 이후에 보니까 함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쯤 되면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함이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은 거면 아버지랑 목욕탕도 못 가나요? 엄마랑도 목욕탕 못 가나요? 그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하체를 보았다. 이거 뭐 실수하다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떤 동성연애를 행했다. 또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좀 논외로 하고서라도 본문은 아무튼 함이 그냥 본 것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덮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라랏산 북은 그쪽은 상당히 일교차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열이 많이 날 때는 뭐 옷도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자다가는 몸에 큰 병이 걸리고 말 거예요. 또 수치를 가려주어야 되죠. 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보는 것조차도 가정 윤리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은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조롱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천 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 벗었네? 왜 저러실까? 술 많이 자셨네? 그 나온 거예요. 뭘 안 했어요?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한 겁니다. 죄란 것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커미션도 문제예요. 오미션도 문제인 겁니다. 그릇된 길로 행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가끔씩 그릇된 걸음을 하는 것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즉 함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자 22절 후반을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알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즐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말을 전했다. 덮어주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을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소문내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엄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이 5장 13절은 젊은 과부에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가에게 다 적용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딤전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얘기 들었어? 그랬대. 이 젊은 과부들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될 문제인 거죠. 함이 지금 이런 겁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거를 너희도 가서 볼래?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과거에 이 본문을 아는 분들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럴까? 하나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안 깨지신 분들은 아마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란 것은 어떤 커다란 행위, 즉 살인이나 또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그런 덩치가 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 공경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음이 문제였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 소문을 퍼뜨리고 아버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이 나름대로가 문제인 거예요. 나름대로가.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부터 29절까지 이 함에 대해서 세 번이나 18절에 보세요. 8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보셨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또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함만 얘기하지 않고 꼭 가나안을 언급해요. 또 25절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을 계속 얘기해요. 가나안은 1차적으로 함의 아들이거든요. 노아의 손자라고요. 근데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자꾸 가나안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창출 레민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 느보산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는데 느보산에서 날씨가 좋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보인대요. 이 느보산은 현재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느보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해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누구랑 싸워야 돼? 가나안 족속이랑 싸워야 돼. 그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상대가 누군지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잘못은 함이 했는데 그럼 그 자손이 벌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의 죄를 따라 벌을 받는 것일 뿐 아빠가 신포도주를 마셨다고 아들이 아우시어 이런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죄가 유전되거나 자기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즉 가나안이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예언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각 아들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아들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일들, 즉 구속사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구속사가 진전되고 있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씩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이 애매한 운명이 희생양이 아니고 스스로 범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 마지막 군데 찾을게요. 레위기 18장 찾아볼게요. 레위기 18장. 창출을 내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먼저 18장 24절을 보겠어요. 이건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 찾아야 돼요. 레위기 18장 24절. 먼저 3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면서 24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요. 이 쫓아내는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이 무슨 일을 했는지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죠. 쭉 보세요. 뭡니까? 어머니를 범하는 자, 또 어머니의 자매를 범하는 자, 손녀를 범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 며느리를 범하는 자,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이 모든 일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도 벌을 받아야 됐고 그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즉 기억하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함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추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나안 족속의 멸절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됐든 함 족속이 됐건 주님은 모든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수로보닉의 여인도 받아주셨고요. 로마의 백부장도 받아주셨고요. 고넬료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어느 특정 민족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언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 우리는 각자의 행위대로 주님 앞에 심판받으며 각자 회개한 대로 주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방학이 되면 이제 아프리카로 건너가셔서 현지인들 교육을 하셔요. 그럼 꼭 물어보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가 함의 족속이어서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노예 신세가 되었고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족속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때의 일들을 얘기한 것이고 당신들 민족이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복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다고 가슴 아프게 전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노아 넘어졌죠. 함 넘어졌어요. 아마 함이 안 알려줬으면 셋과 야벳도 넘어졌을지 몰라요. 홍수가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시작부터 삐걱대요.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눈물 막 흘리고요, 찬송을 부르고 콧물을 흘리고 진짜 내가 변화된 것 같아. 근데 또 넘어져. 그게 이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럼 뭐 예수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주님이 변화시켜 가셔요. 그게 느릴 수도 있지.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이유를 쭉 봤지만 1장부터 17절까지는 주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 또 강조하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 다 아셔요. 그래도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난 이제 끝났어요,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오케이 용서해 준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못 이겨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결정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노아가 제사 드리면서 약속 맺어주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으면 약속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한 거야,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을 마음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나는 실패했어요, 난 끝장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토록 안 바뀌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안 바뀌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죽어주셨습니다. 함과 가나안이 받을 저주를 고스란히 자기 몸에 다 받으사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시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말도 하나도 안 들어 쳐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성급하게 소원을 하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실 내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그러지 않아요. 오늘 노아 보면서 내 모습 봐야 돼요. 긴장 탁 풀려가지고 자기 모습 탁 나오고, 이제 다 끝났다, 감각 없이 옷을 집어 던지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허물을 가려줍니다. 함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말 옮기고 확대하고 해석하고 뒤에서 씹고 위하는 척하면서 까고, 그 내 모습 아니에요. 덮어주기보다는 더 베껴, 더 이미 벗은 사람은 더 베끼는, 그게 내 모습 아니냐고요. 예수 아직 안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될 바리새인, 21세기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를 예수님은 끌어안으사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실패해서도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너는 손 놨어도 나는 놓을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기도를 하겠어요. 내 안에 노아 같은 모습은 없는가? 은혜 담뿍 받아놓고 다 쏟아버린 적은 없었는가? 함 같은 모습은 없었는가?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다는 그냥 더 생채기만 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런 자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이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도와주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고쳐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나의 완악함을 봅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뒤에서 욕하고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던 것 모두 회개합니다. 이런 자를, 가난함과 같은 자, 함과 같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한 가지로 마음 짓게 하시는 교만도 내려놓습니다. 한순간이오니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할 수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짓게 하시고 언제든 겸손하게 하시며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눈 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큰 아픔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받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잘 기다렸어도, 그렇게 잘 인내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 한번 잘 잡지 못하면 이렇게 노아처럼 넘어지고 히스기야처럼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옵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도 성도임을 잊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함 같은 모습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함입니다. 남을 덮어주기보다는 벗겨내고 말만 드러내고 그렇게 흉을 보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참으로 잔인하게 그지없는 함의 모습이 내게 있사오니 예수여 오셔서 씻어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주님, 죄인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으셨나이다. 그 피로써 언약의 문서를 체결하셨나이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자랑 것 없는 죄인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보이셨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겸손히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실패한 자가 없는 줄 압니다. 넘어졌어도 예수 안에서 벌떡 일어나면 주님이 언제든 복 주시는 줄 아오니 주님, 함 같은 모습, 노아 같은 모습이 있어도 예수 안에 정죄함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일어섭니다. 실제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